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으로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 그리고 새 천사가 전하는 그런 메시지, 또 마지막 곡식 수확, 그리고 포도의 수확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사도 요한이 본 내용입니다. 오늘 이 14만 4천에 이 부르는 찬양, 이들이 오늘 14장에 보니까 이제 주님 앞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로부터 많은 그 해석과 또 이단들은 또 이거를 또 사용해서 특별히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그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이단 중에 또 신천지 이단도 14만 4천이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신천지가 시작을 해서 쭉 진행하면서 14만 4천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료되고 완성될 것이라고 하면서 막 그 자기들을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 안에 우리가 14만 4천이다, 우리가 14만 4천이다 하면서 자기들을 구별한 존재, 또는 이 그 14만 4천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자기들의 이단의 그 교리나 이단의 어떠한 그런 그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된다 하면서 이 14만 4천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14만 4천의 그 정체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은 12지파의 12,000명씩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이미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이 90년대 이후기 때문에 성전도 없고, 또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도 그 많이 이렇게 희석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왜냐하면은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는데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지파들, 거기에는 유다를 제외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베냐민 이런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었는데, 그 지파들이 아시리아의 공격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많이 잡혀가고, 그런 상태에서 또 아시리아에서 이 사마리아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민족을 섞어버리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는 이유가 너희들은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이 순수한 이런 혈통, 이런 것들을 강조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가 정확한 어느 민족인지, 너가 너의 정체성이 뭔지, 이러한 이런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억울하게, 또 거기는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되거나, 또 원치 않게 그런 그 이스라엘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원치 않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섞이게 되는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은, 유다 족속들에 있는 그 남유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너네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막 그냥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또 유다 지역이 서로 분리가 되고 서로 싫어하게 되고, 그러한 상태, 이런 상태가 예수님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는 이런 당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12지파의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우리도 잊어버리고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 두지 않고 뭐 또 지파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반드시 막 우리 지파 무슨 지파 해가지고 막 이러지도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 12지파라고 하는 이러한 그 분명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가진 그러한 그 지파에서 12,000명씩 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특별한 내용인 거예요. 요한이 무슨 지파입니까? 요한. 마태는 무슨 지파라고 나왔습니까? 성경에. 또 이 마가는 무슨 지파에 속한 사람인가요? 베드로는 어느 지파인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지파인지를 이 사람들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분명히 나왔죠. 그런데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살던 이 사람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분명히 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뭐 이런 또는 무슨 지파 있어요 또. 뭐 그 위쪽에 이런 단 지파, 아셀 지파. 그런데 이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들의 지파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유다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뭐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냥 같은 지역에 사니까 그냥 대충 아마 이 지역 갈릴리 지역은 스불론과 납달리니까 뭐 베드로 뭐 스불론이나 납달리 그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지파에 대해서 잘 명확하게 몰라요. 이런 가운데 요한이 무슨 지파인지 확실하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근데 이게 지금 그냥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교회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그 교회일까라고 하는 이 정통적인 해석 가운데 우리가 미래의 일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 명확하게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뭐 수용하기도 하지만 교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지파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제 주님 오실 때 회복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사명 사역 감당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환영할 때까지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바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버려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흩어진 족속들이 다시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모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모아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분명히 쓰여 있고 성경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노릇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왕이기보다는 종으로 오셔서, 메시아이지만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핍박받고 그들에게 고난을 당했단 말입니다. 다윗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신데,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토록, 자금 이후 영원토록 그 나라를 온전케 하고 다스릴 예수님이신데, 그러면은 적어도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 또 하나는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이 잃어버린 양들, 이 울타리에 속하지 아니한 양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제사 드리는 그러한 그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회복자로서 오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에 있었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는 교회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막연한, 교회가 제가 어느 집 하겠어요? 그럼 교회면 저는 목사니까 레위 집합니까? 내가 레위 집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은 다 레위 집파, 영적 레위 집파이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저 구역별로 알아서 어느 집하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인데, 분명히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쭉 나열하면서 야곱의 12아들을 나열하면서 12,000명씩, 여러분, 이 12,000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12가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면 12는 어떻게 나옵니까? 3 곱하기 4가 10이잖아요. 3 곱하기 4. 3은 보통 이제 12라고 하는 이런 숫자들을 완전 모든 것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3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숫자가 이 삼위일체로서의 3이고, 4는 뭡니까? 사방,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사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은 이 하나님의 숫자요, 4는 이 사방이라고 온 세상의 숫자. 이거 3 곱하기 4는 10이에요. 가득 찬 숫자. 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당 3, 4, 12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잖아요.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것도 3번 겹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숫자로서의 3과 10도 충만하다, 가득 차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의 3을 거기다 세제곱을 했으니 이게 풀 가득 찬 숫자. 14만 4천에 12,000씩 각 지역 그룹별로 12,000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정확한 숫자 14만 4천 명 딱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보다, 그런 어떤 숫자라기보다는 여기에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가득 찬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가득 찬 숫자로서의 어떤 이러한 것, 이스라엘 전체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서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전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 그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일을 치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말씀에 대한 증거자로서의 이스라엘, 돌아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스라엘을 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여자를 핍박하고,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해서 그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힘들게 만들고, 그의 후손들, 그 여자의 후손들, 또 그 여인, 이스라엘과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여자에 대한 어떤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존재, 교회를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존재, 그런 영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흐르고 있고,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미워하며 교회를 싫어하는 그런 존재들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고, 각 정부와 나라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라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교회라면 우리가 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환란기에 뭐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11장에서는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두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증인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감람나무라고 하고 두 촛대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라고 할 때 감람나무는 뭐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두 촛대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인데, 이스라엘이 증인이 되어서,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그런데 그들은 구약 전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한 그러한 그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두 감람나무이면서 두 촛대. 여러분, 성경에서 촛대는 뭐를 상징했습니까?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로 걸어 다니시면서 7 별과 7 금촛대를 관리하시는 분, 책임지시는 분. 그런데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금촛대는 뭐예요? 7 교회니라.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그들은 교회라는 거예요. 때문에 두 감람나무이면서 이스라엘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두 교회, 두 증인, 그들이 14만 4천이요,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도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들이 인을 맞고 이 환난 가운데 뭐합니까? 막 복음을 전하는, 세계 열방 땅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로마서에 있는 대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이 임해서 지금 이스라엘 내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그 교회들을 위하여 지금 많은 교회들 서포트도 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길이 열리도록. 이런 가운데 그들이 두 증인이 짐승과 싸우게 되고, 그 증언을 마치는 때에 짐승과 싸우고 마칠 때 그 짐승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땅에서 인을 맞았던 이스라엘의 그 14만 4천 명이 지금 오늘 14장에서 보면은 지금 시온산에 올라가 있어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마가다락방이 있었던 그곳이 시온산이지만, 시편으로 가면은 그것이 거룩한 장소인 하나님의 산이.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떤 시온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별한 지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시온산인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니까 1절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지금 시온산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그들이 인을 맞았는데 그 인의 내용이 뭐였어요? 거기다 그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 찍었던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그 인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이 어디가 있어요? 보좌 앞, 내 생물들과 장로들 앞,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이 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고 그 안에 그때에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순교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활시켜서 승천하게 했던 그 내용이 우리 11장에 있는데,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어떤 일들을 그거를 자세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런 건 이런 거고 이런 건 이런 거 디테일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는 보좌 앞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은 그들이 노래를 배우는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 아무나 할 수 없는 노래.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부르는 찬양은요, 아무나 찬양합니다. 세상 가수들도 막 찬양해요. 예수를 안 믿고 있어도 그냥 찬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정을 이렇게 북받쳐 가지고 영성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감성으로 찬양을 하는데, 들으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감동이 오는 그런 찬양을 별로 믿음도 없는데 부르면은, 가수들이 부르면은 이쁘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자기 영혼으로 부를 수 있는 건가? 내가 영혼으로 깊이 아멘하면서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목소리로는 부를 수 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은,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아니에요. 노래를 못해도 정말로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한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 그런 찬양은 따로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뭐예요?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는 큰 풍파로 어렵고 무섭든지 나의 마음 늘 평안하다. 여러분, 이 찬양을 정말로 부를 찬양이라면 우리가 어떻겠어요? 환난 속에,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평강으로 인하여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을, 이 가사를 썼던 그 사람이 이 타이타닉호에 자기 가족들이 타서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었을 때 이 부흥의 불길을, 이 부흥의 그 주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 분이 자기 아내와 자기 딸이 그 배에서 그만 목숨을 잃고, 그가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 고통을 가지고 그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았던 그곳으로 그가 가면서 그 안에 슬픔 가운데 어떻게 내가 그 장소에 가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정말로 사람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갖고 그가 이 가사를 썼어요. 정말로 그와 같은 고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이 가사를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셨던 그 평강 때문에 자기가 이 고통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때문에 이제 위로를 받았던,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손영한 목사님 같은 자기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가운데 자기 아들을 죽였던 원수를 양아들 삼아가지고 이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분이 썼던 그 찬양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나이까 하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눈을 들고 먼 하늘 바라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찬양을 우리 중심 안에서 부를 수 있을까? 14만 4천은요, 그들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불시련과 같은 이 환난을 통과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기 참 성도들은 어떤 성도여야 되느냐? 성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정말로 참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성도들은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 이 두 가지를 가졌던 참된 하나님의 그
복음 증거자로서의 이 사람들, 성도들은 첫 번째로는 신앙적 순결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여자로부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저 뒤에 가면은 음녀가 나옵니다. 바로 그 여자를 말하는 거죠. 음녀와 처녀, 음녀와 순결한 처녀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성경에서 처녀는 순결을 지킨 사람, 그리고 음녀는 순결을 지키지 않고 이제 막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상 숭배도 하고, 또 뭐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이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음녀죠.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절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점도 치고 막 멋대로 하는 사람, 누구예요? 당연히 음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부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겠어요? 음녀죠. 바로 그러한 우상 숭배와 주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음녀인데, 이 사람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뭐예요? 예수. 오직 예수. 우리의 남편은 오직 예수. 남편은 딱 하나밖에 없고 아내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를 지키고 있는 신앙의 정절. 두 번째로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배워야 될 건요, 신앙의 절대성, 절대적 순종.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순종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뭐 음성 듣고 순종하고 뭐 이런 거,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뭐예요?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의 계명과 복음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 옛날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이 그랬어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어든 무조건 아멘하는 그러한 순종이 있는 사람, 말씀 중심의 성도. 그래서 두 가지죠.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흠이 없이 살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는 성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린 성도들이든 오래된 성도들이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 감당하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 때 그들을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년도에는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그 교회나 이스라엘과 연결시켜 주셔서 참으로 주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교회와 이스라엘, 또 순결한 성도가 되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